예레미야 37장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고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세 왕이 계속 번갈아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은 여호야김, 그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 고니야라고도 부르죠. 그다음에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여호야김의 동생입니다. 여호야긴의 작은 아버지가 되겠죠. 이 세 왕이 순서대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 여호야김 얘기가 나왔다가 시드기야가 나왔다가 고니야가 나왔다가 세 사람의 왕의 이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왜 이러지? 성경이 역사,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37장부터 또 39장까지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야김의 이제 동생이 되겠죠. 이 왕은
마지막 왕인 만큼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이 세워놓은 꼭두각시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 투표를 하거나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고, 물론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긴 하겠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이 네가 이 나라의 왕을 해라 하고 왕으로 삼은 그런 친바벨론 이제 성향의 왕인데, 그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친바벨론, 친애굽. 바벨론을 의지하자는 사람들과 애굽을 의지하자는 사람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은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물론 이제 바벨론 왕이 세우긴 했지만은 신하들이 또 친바벨론이 아니라 이제 친애굽파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또 그쪽으로 쏠려요. 백성들이 무서워서, 신하들이 무서워서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눈치파라고 할 수 있죠. 1절에 보면 이제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냐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이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리고 그의 신하가 그리고 그 왕이 백성들과 함께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 전내 왕들, 자기 조카인 고니야나 자기 형님인 여호야김이나 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나라를 다스리다가 어떤 화를 입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봤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시드기야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질 않습니다.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죠. 바벨론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포위를 하고 있어요. 거의 마지막 3년을 그렇게 했는데 뭐 한 2년쯤 이제 지난 그런 시점이죠. 여전히 성 밖에서는 바벨론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성 안에서는 기근과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3절에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때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지 않은 자유롭게 출입하는 중이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죠. 애굽의 군대가 바벨론 군대를 치려고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이제 출정을 한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다가 애굽 군대 맞이하러 물러선 거죠. 앞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은,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알고 또 이렇게 교만했던 종들을 풀어줬다가 다시 또 노비로 삼는 그런 일이 앞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애굽 군대가 이제 진격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 애굽 군대를 맞이하러 물러간 그런 때의 일이다라고 4절에 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났더라.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은 뭐냐?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는 자기 나라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와 바벨론 군대가 맞붙게 되지만 결국에는 바벨론 군대는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게 함락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이 아니라 이제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는 비록 바벨론을 치겠다고 나오긴 했지만은 다시 돌아갈 것이다. 바벨론 군대가 잠시 예루살렘 포위망을 철수하고 돌아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게 되고 이 성을 쳐서 불사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 평화를 기대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은 평화를 기대하지 마라.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물러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성을 점령하고 불사를 것이다. 갈대아인이 떠날 것이라고
말하는 거짓 선자들의 말에 속지 마라. 자신들 스스로 갈대아인들은 떠날 것이다. 바벨론 군대는 철수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하는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절대 바벨론 군대는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부상병만 남겨도 그들은 떨치고 일어나서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예레미야의 말은 매국노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나라를 팔아먹자고 한다 할지 우리가 모조리 다 항복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항복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는 것이, 투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70년 후에는 회복시킬 겁니다. 이 나라가 바벨론 군대의 점령을 당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가 70년 포로 생활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메시지거든요. 바벨론 군대가 떠나고 난 뒤에 예레미야가 이제 자기가 상속받을 재산이 있어서 성 밖으로 나갑니다. 베냐민 땅으로 가는데, 그 베냐민 땅의 이제 문 입구에 다다랐을 때에 이리야라고 하는 문지기가 예레미야를 붙잡죠. 그러니까 무리 틈에 여러 그 백성들이 오고 가는 그 틈에 끼어서 시골로 가다가 이제 아마 예레미야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이리야라고 하는 문지기의 손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가 베냐민 문에 이르자 이리야라는 문지기가 예레미야를 붙잡고 이제 신문을 하죠. 너 이 바벨론 군대 항복하러 가는 것이지?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너 자꾸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고 말하고 바벨론 군대가 이 성을 점령하고 불사를 것이라고 말하더니 잠시 물러간 사이에 지금 항복하러 가는 것이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관들에게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넘깁니다. 고관들이 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다. 그리고 그 요나단의 집에는 지하 감옥이 있었습니다. 뚜껑이 있는 그런 깊은 감옥이 있어서 그 감옥에다가 예레미야를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억울하게 전혀 항복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뭐 항복하러 간다는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gat히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이제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불러요. 혹시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 시드기야 왕은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도 혹시나 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혹시나 하고 말씀을 기대하고 혹시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느냐라고 묻자 예레미야는 가감없이 왕에게 말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이 나라를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손에 이 나라와 왕을 넘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왕에게 따집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를 감옥에 가둡니까?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말하던 당신의 왕의 선자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오지 않을 거라고 말했던 선지자들의 말과 달리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따집니다. 내가 다시 감옥에 갇히면 저 거기서 죽습니다. 아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옥살이가. 그래서 저를 가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했더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감옥에는 가두지 않고 시위대 뜰에 경비병들의 그 뜰에다가 놓고 매일 빵을 줬다 하는 걸로 말씀이 마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언뜻 잘 이해가 안 되죠. 유다의 왕은 그냥 보통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죠.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입니다. 비록 왕이 세워지긴 하지만은 그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늘 우유부단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자고 하는지, 혹시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를 대해서도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도록, 바벨론 군대가 침략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일이 생기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러나 바벨론 군대가 침략한 이후에 그때라도 일이 생기고 나서, 문제가 터지고 나서라도 기도하면 그나마 낫습니다. 일이 생기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은 문제가 생기고 나서라도 기도하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예레미야를 무시해요. 하나님의 선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다급할 때, 자기가 필요할 때는 또 기도해달라 그러고 불러가지고 혹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한 게 없냐고 묻기도 하고, 참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먼저 했어야 됩니다.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죠.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필요할 때만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거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거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부탁하면서 교회를 안 와요. 예배는 안 드려요.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기도는 해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기도를 듣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서 하나님 보고 자기 말을 들어달라 그러고, 직접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보고 기도를 해달라.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 시드기야가 기도를 요청하려면 이런 기도를 요청해야죠. 제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귀를 기울이고 청종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는 부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는 그런 기도를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바벨론 군대가 일단 물러갔는데 다시 쳐들어오지 않도록 저들을 막아달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요청할 게 아니라 자기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당장 내 앞에 닥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먼저 내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도와달라, 건져달라, 구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듣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면서, 애굽에 연통을 넣은 거 아닙니까? 바벨론 군대를 좀 몰아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왕이 한편으로는 바벨론 군대를 의지한 거예요. 그건 절대 하나님이 금지한 거거든요.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건 하나님이 철저히 금지한 것인데 그 말은 순종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애굽도 의지하는, 이건 영적인 간음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바벨론 군대가 와서 그들을 포위하고 잠시 물러가 있긴 하지만은 또 장차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불사를 것입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치고 있고 계속해서 그 고난이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옥이 끝이 아니었던 것처럼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던 것처럼 고난 중에도 바벨론의 포위 가운데에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불태워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와중에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주어집니다.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도 고난 중에도 주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이 환난이 끝이 아니다. 이 고난의 너머에 해방이 있고 회복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함락되고 불태워지는 것이 끝이 아니고 언젠가는 다시 회복되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해방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굳게 믿는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고난이 마치 끝인 것처럼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환난 중에도 주님의 말씀은 계속되고 주님의 다스림과 섭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고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기도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